정도가 지금 16번째 우리가 시간인데, 우리 교재는 158쪽에 원동교 물 인정하고 유의불결이면은 직수쟁하거라. 불시산성 영인하여 수행공락 단상갱이다. 요 네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원동교는 이제 대성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중국 선성들은 동교의 법문으로서 이루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원이라는 것은 이제 일성응교 또 대성불교의 전체를 원각을 이룬다 하는 입장에서 원동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원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 무결함, 그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깨달음을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의 그 본래 입장이죠. 먼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로 공에다가 필요한데 공은 본래 입장이죠, 그죠? 그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원이 되기 때문에 원만함이 되죠. 그래서 원만함은 심려허공, 마음의 허공과 같이 일체의 만법을 모두 포용하는 것을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원동교, 원교, 원각 이런 말하고 달마대사를 원각조사라고 해요.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을 이룬. 그게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에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마하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마하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전체적으로 대성불교의 입장을 표현했지만은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원동교, 동교의 법문인데 동교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단번에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니까 도노견성을 이룬 법문이죠, 그죠? 그래서 정교에 비해서 원교 이렇게 표현하죠, 원동교. 그래서 남종 동교를 원만한 동교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 그렇기 때문에 물인정이요. 인정이 없다. 원동교는 진여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여본성은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적인 감정, 지식, 지정의가 개입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정은 중생심의 모든 사고를 인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원동교는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 이것은 본호 변성이죠, 그죠? 진여본성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열애장,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선불교에서는 참선수행, 발심수행, 모든 수행이 바로 진여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가르침이 원교, 동교로 표현했죠. 여기 이제, 인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유식철학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유식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번뇌, 망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사고를 종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사론 하면은 75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심망으로 두고 마음의 작용에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75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자세하게 밝힌 것이 구사론이고 유식에서는 100법으로 밝혀요. 심망을 많은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100가지 종류로 분류한 거죠. 그래서 불교의 신식철학이라고 그래요. 유식철학을. 그래서 구사론하고 유식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병의 진단하는 모든 문제를 관찰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심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만이 도노견성을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노견성을 이루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는 중생심의 모든 감정,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다 일체 개입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하거든요. 지정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지정의는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제 구분한다면.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크게 이제 유식 철학이라든가 구수 철학에서는 75법이라든가 100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대선 기술로서는 유식 철학이 너무나 이게 심식 철학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에서는 좀 많은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버린 거예요. 종합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 작용을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적인 착오, 이게 뭡니까? 바로 소지장이요. 지적인 착오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중생이. 이게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망념을 일으키고 착각하고 또 이견, 자기 나름대로 사량 분별하는 거죠. 그죠? 환상이 없는데, 환상은 실체가 없는데 환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중생은 전도, 몽상, 착각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하는 많은 사고가 지적인 착오다. 그 지적인 착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불지견이지, 그죠? 네, 불지견이.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지견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해. 그래서 중생심에 지적인 착오가 생기면서 소지장이 생겨가지고 모든 대상 근계의 분별심, 망심, 착각, 전도, 몽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하게 되는, 미혹,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미혹하다. 왜 미혹하겠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인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의적인 사고는 무엇이냐? 번뇌잖아요. 번뇌망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작용에서 지적인 착오로 생기는 모든 번뇌망념이 일어나기도 하고, 번뇌망념이 일어나니까 지적인 착오가 생기겠죠. 근데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번뇌망념을 끊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도 뭡니까? 지견이 있어야 되고, 방향에 미혹하지 않는 것도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불교는 방편법문을 자세하게 설해놓은 것이 정법입니다. 그래서 정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것을, 안목을 부족하는 것을 우리가 돈들어. 그래서 도노견성한다. 동교 도노견성하면 뭐 때문에 도노견성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지적인 착오라든가 번뇌의 망념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사윤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도노견성의 지혜를 부족해서 안목이 갖추어져야 돼. 우리가 뭐 스승을 참고해서 참선 공부를 하는데 스승에게 배워서 뭘 체득합니까? 스승이 법을 나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스승이 나에게 법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안목을 깨닫도록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 구법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구법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여기 있어요. 동교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힘은 구법과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법의 의미는 뭘까요? 불교에서 구법의 의미. 우리가 유마경 공부할 때 항상 구법했잖아요. 구법.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도, 구법. 똑같죠. 그죠? 구도와 구법. 자, 여기서 이제 구도의 문제가 나와요. 의심이 있어서 의심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이런 뜻이죠. 반드시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싸운다는 뜻인데 투쟁인데 무엇이냐? 구도예요. 구도. 구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 발심 수행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지적인 착오, 번뇌망념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인 뭐 불지견이죠. 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바른 방향으로 번뇌망념의 문제점, 절망된 착각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도의 본질은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 나오죠, 구법의 의미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말에 한마디를 따게 한다면은 딱 구법의 법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입니다. 우리가 손에서 동교의 법문을 깨달은 것은 뭡니까? 바로 도노견성이잖아요. 구도의 내용이나 원동교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이나 도노견성이잖아요. 도노견성은 중생심의 번뇌망심을 다 비우고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회복함으로 해서 불지견이 부족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은 바로 진여 본성의 이법의 근본 진실을 바르게 알고 또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 경계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문사의 삶을 방편 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의 어떤 사물에 내가 미혹을 당하거나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지거나 어떤 대상 경계에 내가 빠져서 자아의 지혜로운 삶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바로 구도의 의미는 불지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 밑에 가서 참선 공부하는 의미는 뭘까? 자신의 전법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 구도의 의미는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법의 안목 갖추지 못하면은 아무리 구도를 한다도 구도가 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심의 번뇌망심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을 구도라고 한다. 맞죠? 이게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정이 없는 거예요. 원교,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에서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미혹에서 빠지게 하는 지적인 착오를 벗어날 수 있어요. 소지자는 지적인 착오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는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불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을 갖추는 것이고, 번뇌망념에 타락되지 않는다. 생사윤회에 타락되는 업장을 짓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건 우리가 방편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춘 경지에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적 자의식으로, 감정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의 지적인 착오와 번뇌망념의 업장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경지를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는 말이 깨달아 정지를 이루는 것인데, 깨달아 정지를 이루는 것은 불지견을 부족한 거예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깨달았다. 진여 본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이 부족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깨달았으면 뭐 심리적인 힘이 있어서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무지한 소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불교는 법의 체계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도와 구법은, 자, 여기서 구도의 문제점을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내가 이 개송을 하나 쓰는 그 의미가, 다툼이라는 이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황벽선사가 개송을 쓰는 겁니다. 이 구도예요, 구도. 구도를 여기서 다투라 할 때, 한바탕 다투라. 번뇌망념하고 실험을 하라. 아니면은 불법의 가르침을 자신의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자기가 경전의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고 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뇌망념을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번뇌망념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싸워서 번뇌망념을 없앨 수 있어요. 구도의 내용이 뭐냐면 열애자입니다. 열애자. 자, 이게 우리가 성만경에 또 이 부분합니다.
열애장은 불성이 그죠? 자, 진여자성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구도의 핵심을 모르면요, 이게 구도, 막연하게 구도심, 뭐, 구법이라든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구도는 구법이나 같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나 구도는 본래 청정한 열애장, 불성, 진여자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는 것이 뭐냐? 원동경입니다. 본교의 법문이죠. 그저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면 이적도노요. 예? 도노,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비돈제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방편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지견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상구본이 하와중생 고살도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도의 근본은 그래서 이 성관경이 뭐라고 하냐면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번뇌망념을 비우고 진여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구법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의 구법행은 진여본성, 불성,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구법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중국에서 도를 많이 이야기 아침에 도를 들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지만 그 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거죠. 도법 자연이라고 노자에서 이야기할 자연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연이 어떤 경지인가 그걸 분명하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불교는 안 그래.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도로 변성을 하니까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구도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불지견이 부족돼. 그래서 이제 여기 구도의 내용이 뭐냐? 자,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의심이 있거나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이게 의심이 뭐겠죠? 바로 자신이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의심이 있는 거죠. 안목이 있는 사람은 뭐가 생기죠? 신심이 있어요. 이 신심은 뭐냐? 진여 본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신심이죠. 그러면 일심의 지혜를 갖추지 못하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확신이 안 서고 이게 올바른 방향이가 저게 올바른 방향이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미혹한 거죠. 이것은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의심. 그래서 이제 중생심은 신심이 없어. 왜 신심이 없겠어?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신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여자성의 지혜를 부족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견성성불하라 그러죠. 그죠? 견성성불은 뭡니까? 의심을 참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심을 해결해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불지견의 지혜를 부족하라는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말인데 의심을 참고하면은 견성할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의심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의심이 더 많아지겠죠. 의심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함으로 해서 의심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을 해결하도록 한바탕 반드시 열심히 수행해서 싸움을 한번 해요. 여기서 싸움이 뭐겠어요? 싸움이란 말, 투쟁을 하라 이 뜻이죠. 투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 개성을 한번 봅시다. 자, 신노 형탈 사비상이요. 이 황백선사의 개성입니다. 신노는 그러니까 육근, 육진에서 번뇌망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전도, 몽상, 착각,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 여기에서 형탈, 벗어나는 것. 번뇌망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생사해탈하는 일이에요. 번뇌망념에서 생사해탈에서 벗어나는 일. 이게 뭐예요? 생사대사라. 생사대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비상이라는 거예요. 중생심으로서는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상은 뭡니까? 안상합도라. 예, 이걸 보면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생사대사를 해결해주죠. 그러면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불지견이 있어야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서는 모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번뇌 망령을 벗어나는 일을, 생사대사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을 설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이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일이고 이것은 진여이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진여자성 불성의 공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방편 법문으로 설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은 중생심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비상 특별하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자, 긴파성두의 주의장하라. 긴파성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은을 단단하게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소의 그 꼬피를 잡는 거와 마찬가지요. 여기서 긴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끈을 단단하게 이렇게 끄는 것이고, 성두라는 것은 끈이 어디에? 자, 불법 수행에 발심 수행한 그 원력의 힘, 구도의 힘, 끈을 여기다 이제 소에다가 우리가 심을 찾죠, 그죠? 예, 소를 찾으려면 소에다가 목동이 소의 꼬피를 연결하고 소가 그냥 번뇌 망념이 숲을 향한 그 소를 목을 그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막 끌어당기잖아요. 이게 목을 이렇게 정법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소의 목의 끈을 정법의 번뇌 망념을 해결하고자 진여 본성을 깨닫도록 구도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열심히 한바탕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냥 해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이 구도심은, 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든가 이것을 구도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구도심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한바탕 투쟁을 아주 열심히 해서 번뇌 망념으로 가는 중생심을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방향을 완전히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안목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바탕 싸우는 것을 여기다 표현한 거죠. 그러면 불시 1번 한철골, 한바탕 그 추운 겨울에 매화가 맨 처음에 피죠. 그래서 매화꽃이 피는 것에 비해서 추운 겨울에 한철골이라 그 추위가 뼈에 사무치도록 한번 그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어떻게 매화의 향기가, 이 코끝을 스치는 매화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뭡니까? 정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뼈에 사무치는 구도심을 발휘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그 매화향을 코로서 직접 맡을 수 있도록 정지,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도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요게 싸움이라고 하는 요 말하고 이 개송하고 너무나 같죠. 그죠? 그래서 이 개송이 황백선사가 이런 개송을 쓴 거죠. 매화 그냥 피겠느냐? 추위를 이겨낸 매화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도심을 열애장 진여자성을 그냥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느냐? 정법의 안목으로서 여법하게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선 수행하지만은 이런 능력을 갖춘 선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왜 그렇겠어요? 전부 다 자의식의 사고에 떨어지고 이 경지를 떨궈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송이 후학들에게 수행의 의미로서 이렇게 설법하는 거죠. 자, 그 밑에 교재 158쪽 맨 밑에 봅시다. 의심이 있고 이 의심,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곧바로 수쟁, 반드시 투쟁해야 된다. 투쟁이라는 게 이제 구도심입니다.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동교의 법문의 수행을 철저하게 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본래 면목인 본래 열반 진여자성 열애장 불성을 깨달아 체득해야 바로 진여평등한 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구도제 본질을 이제 이렇게 개성으로 엎었습니다. 우리가 불법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자기 스스로 정법의 안목으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시절 인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스승에게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뭐죠? 정법 안정을 부족한 것을 인가받는 겁니다. 깨달음을 어떻게 인가받겠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이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선문답으로 대화를 해요. 대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의 대화는 틀려. 중생은 차별 분별심으로 대화를 나오지만 안목을 갖춘 사람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대화를 해. 이게 선문답의 본질이야.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안목 갖춘 제자를 인가하는 거예요. 그대 스스로 그런 안목을 갖추었으니까 스스로 자기 본분사의 일대사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산영우 선사가 앙산해적선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대가 안목이 바른 것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 그대가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은 나는 그 신경 쓰지 않는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바른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른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여법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대가 안목이 바른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바로 인가해 주는 거죠. 정법의 안목을 인가하는 그런 법문을 그래서 쓰랍니다. 자, 요 구절을 세 번째 구절 한번 봅시다. 이건 지우고. 자, 불신 산성 영인하여. 산성이라는 말 쓰죠, 그죠? 산성은 구도자를 야성, 산성, 그게 자연인이라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산악형 종교예요. 불교는 산악형 종교라고 그래요. 자연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오합이 전부 다 불교의 수행 도량입니다. 그래서 도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의 종교는 숲의 종교라며 그렇게 표현하는데 산악형 종교입니다. 그래서 산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사는 선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인이라는 것이 훌륭한 수행자, 도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입장에서 뭘 말하는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선생들 이름을 붙이니까 백장 해선사, 위산영우선사, 전부 산이 앞에 붙죠. 그러니까 그 산이 유명한 것은 이 선성이 살기 때문에 그 산이 유명하게 된 것이지, 그 산이 유명해서 이 선성이 유명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산성이라는 것은 그 산에서 선지식으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산성은 여기서 영가 형각의 입장도 있지만은 모든 중국의 선성들이 전부 다 산성 구도자의 입장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인상과 아상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 수행자가 산중에 사는 수행자는 아상 인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아상 인상은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를 금강경 이야기하죠, 그죠? 이걸 줄여가지고 인하상이라고 그래요, 인하상. 인하상은 자아의식입니다. 그러면 대상경계죠. 이건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을 네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자의시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 중생으로서의 자기 존재,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존재의 생명. 이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전부 다 없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고. 이것도 뭐니까 여기서 아상과 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이런 의미.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드러내다, 자랑하다, 뽐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은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하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냐.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남에게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 중국의 모노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순자이들은 뭐죠? 이인지학이냐 이기지학이냐 이런 뜻이에요. 세속에서 학문을 한 사람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돼야 되겠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바로 공자가 자기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훌륭한 인격과 도를 이루는 학문을 하지 않고 훌륭하게 자신의 존재의 이름을 드러내서 훌륭한 명예나 지위나 벼슬을 얻기 위해서 학문을 한다 이렇게 비판한 거거든요. 순자도 그렇게 비판하고. 위기지학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부도를 말해요. 자, 부도는 무엇이냐? 자기 본분사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은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와 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산성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선생들이 이 법문의 중요시했냐면은 가장 감명 깊게 설한 법문이 동산양계선사하고 우남선사입니다. 그 동산양계선사가 스승 우남선사를 하직하고 이제 행각 수행할 적에 스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질문하면은 나는 스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지적개사하니라 그래. 지적개사.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얼마나 소박해. 이 더 이상은 많이 필요 없죠. 그죠? 지적애라고도 이야기해요. 지적애. 단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존재, 남에게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과시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있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제불의 출세 이야기입니다. 서가세존이 출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대사 인연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 일대사의 일을 정법을 계시오입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정법 안장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을 자기 본분사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한마디도 설하지 않은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입장이죠. 산성은 이 나상을 드러내서 뽐내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거나 뽐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자기 지금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뿐이다. 아상 인상이 없고 무사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뿐이다. 자, 뿐만 아니라 산성이 수행하는 일은 무엇이냐? 수행자는 어떻게 되느냐? 당견과 상견의 함정에 타락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서 공락이라는 것은 당견과 상견의 함정에 타락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항상 자기 스스로를 경책하는 거죠, 이게. 산성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수행자로서의 본분은 무엇이냐? 바로, 당견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거 편견이다, 편견.
한계는 무엇이냐?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중생심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하나인데, 산평열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출가인들이 나는 스님이네, 나는 출가인이네. 이게 뭡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뭐 여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의식이 여기에 들어가 버렸죠. 그죠? 여기에서 산성은 자의식과 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지 않아야 되는데, 수행하면서도 항상 자신이 경책하고 자신을 두렵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 무엇이냐? 반경과 상견의 함정에 타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항상 자신을 자각해야 된다는 점이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면서 항상 자신의 허물을 정법의 안목으로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지는 안 된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 이게 바로 향상일로를 이루는 선병을 뭐라 그러죠? 바로 불신의 선병이에요. 자, 불신의 선병으로서 무엇이냐면은 향상일교. 향상일교가 깨달음의 경지에 빠진 함정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걸 종사병이에요. 선생들은 종사병이라고 아라는 무엇이냐, 이걸 정상입니다. 나는 한경지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법신의 선병인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그 함정에 빠져서 타락되어 있는 거죠. 이걸 선생들이 종사는 무엇이냐? 나는 훌륭한 스승이다. 선지식이다. 설법하는 사람이다. 한경지를 이루었다. 뭐 한소식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신의 선병에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진, 함정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수행자에서 본분으로서 자신을 경책하고 있는 것인가. 예? 자, 정상만이 뭐였습니까? 유덕, 유정은 정상만 해도 됐죠, 그죠? 예. 깨달음을 이루고 한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정상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뭡니까? 나는 번뇌망경을 다 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은 정상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성의 보살은 무정무수예요, 무성.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깨달아 체득하는 것도 없어야 돼. 왜냐하면 본래 공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무소득,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전가 없어. 없는 것이 본래 얻은 것이죠. 그래서 무소득의 지마득이라고 우리 앞에서 봤죠. 얻은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 단견과 상견의 함정에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항상 스스로 자기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단견과 상견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책해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연기적과 각지적시란 말 쓰죠. 자선은 수행에서. 항상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번뇌망념이라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하라. 그래야 자신이 인하상에 타락하지 않고 단견과 상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선성의 본분이라는 뜻을. 자, 이게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선성의 본분을 이렇게 개성으로 딱 읊어놓은 겁니다. 내가 이제 선병과 신병, 공병, 뭐 단견, 종사병 여러 가지 이제 그 참선 수행자들을 경책하는 구절들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 개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피불비요, 시불시요.
하지후리 실천리하고 시정용녀가 돈 성분하고 비적성성이 생함. 자, 요 이제 B와 C는 요 부정으로 긍정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름과 옳지 못한 거 옳고 그름으로도 보고 이게 뭐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릇된 것은 근데 고정된 그릇된 것이 있나요? 중생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건 그릇된 것으로 판단한 것뿐이죠, 그죠? 그릇됨이라고 하는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른 분별심의 작용이죠. 그죠? 이것은 중생심으로 보는 사고입니다. 중생심으로 볼 때는 시비, 선, 악, 아니면은 자타, 이게 분별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옳고 이건 그러다고 판단할 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러다고 하는 고정된 그릇된 어떤 상태가 어떤 실체가 있느냐? 없죠. 그러면은 그러다고 하는 것도 그러다고 하는 고정된 그름이라든가 그릇된 실체가 존재하느냐? 다른 걸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좋다, 옳다, 올바르다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옳고 좋은 것이지만은 선은 악과 상대적인 분별심에 따른 선이고 나쁜 것은 선에 분별한 악이죠. 이게 선과 시비라든가 자타라는 것은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으로 판단해보는 중생심의 망념일 뿐이다.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성불교에서는 중생심의 시비, 선악, 망념을 모두 다 비워요. 비우면은 뭐가 되죠? 제로와 같은 진여 본심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공의 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우는 방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발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초발심, 발보리심, 발심 수행이 구체적으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이다. 불교에서. 귀명이라고. 이걸 불교에서는 수행. 그래서 산세를 바바나는 거예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공의 실천적인 입장인데 공의 구체적인 실천은 궁극적으로 보시자 수행이지만 발심 수행이죠. 그래서 이제 불지견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판단해보고 내가 차별 분별심에 타락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했을 때에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불지견이 없으면은 이 중생심의 병을 진단할 수가 없으면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로 변성도 할 수 없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고 수행자로서의 본분의 안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교의 수행 구조 체계를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 있게 방편분문을 설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럼은 고정된 그럼이라고 판단하기 올 수 없고 옳다고 하지만은 옳다고 하는 것도 고정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중생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야기할 뿐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도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도 아니다. 자아의 중생심으로 그릇되고 올바른 것을 분별심으로 판단해 보는 것인데 근데 정도가에서는 뒤에 구질이 연결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 요게 차지입니다.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틀 것만큼이라도 그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정법의 안목, 진여 본심의 지혜와는 천리나 멀어지는 거예요. 천리길을 잃어버린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언급을 해놨는데, 신신명에도 트럭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도 천지간의 간격이 벌어진다. 이게 트럭만큼 차이가 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찰나 일념의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 말이에요. 찰나 일념의 번뇌망념이 일어나면은 진여 본심과는 천지의 차이가 나가요. 그래서 의심적차, 동념적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옳고 그름, 이것을 중생의 차별심으로 보는 거죠. 그 중생의 차별심, 분별심을 불지견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가 중생심의 이 번뇌, 망념, 차별, 분별심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불법의 구도의 행을 한다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법의 안목 불지견을 부족하는 수행을 해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 문제가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재불세준이 출세해서 불지견으로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법문을 이입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내가 설하는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고 계시오입의 법문을 설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설한 것이다. 그게 재불여대가 부족한 불지견과 일체 중생이 불법을 깨달아서 재불여대와 똑같은 불지견을 부족하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불법을 설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열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설해놨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일체 개성이라고 해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일체 개성. 왜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열애의 비밀 창고인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고,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부족해서 계시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불지견을 갖추니까 모두 다 성불할 수 있죠. 그래서 법화경이 대성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또 열반경에서 이걸 개성한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뭡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법문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법문이죠.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하는 그 법문에 연결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실한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진실한 진여 본성이 바로 재불 법신의 지혜 법신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른 깨달음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다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는 법문은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법문의 의미를 강조하고 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실한 진여 본성,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와 똑같은 법신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깨달음에 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하는 법문으로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불법 공부를 하면요, 항상 다른 대상을 또 추구하게 돼. 경전을 보면서 다른 대상을 추구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정말 음미하고 사유하고 참고하고 참선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법을 수행하는 공부다. 자, 그 밑에 구절은요, 이제 용려하고 그 선성비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재 162쪽에 넘어갑시다. 시적 용류가 돈 성불하는 것이요. 돈호 성불하는 경지요. 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으로서 참선 수행하고, 자, 어디에서 긍정은 여기서 시비를 초월한 거죠. 예. 여기 긍정, 옳다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아니라 이게 절대 긍정으로 봐야 돼. 불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절대 긍정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입장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심을 갖추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불지견을 구족한 용녀는 팔세 용녀가 단번에 성불한다. 자, 여기 불지견으로 팔세 용녀는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판단해서 알따르죠. 예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용녀는 지어 본성을 깨달아서 성불했다. 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시비를 모두 초월하야만이 절대 긍정으로서 안목을 갖춘 용녀가 도로 성불하는 인연을 이룬 것을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인연이 법학에 있죠. 자, 이 용녀 성불 이야기를 내가 여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이 용녀 성불의 이야기는 여인 성불의 문제입니다. 그 여인 성불의 문제가 그 법화경 제바달타품에 나오는데 162페이지 봅시다. 내가 전에도 한번 여인 성불 이야기를 했죠. 사가라 용왕의 딸이 있는데 나이는 8살, 지혜 있고 총명하고 중생들의 근성과 행하는 이 행업을 잘 알고 있다.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재불이 설한 불법의 비장, 열애장입니다. 깨달아 체득했습니다. 깊이 선정에 들어 제법을 분명하게 알고 찰나의 보리심을 일으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또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것이 갓난애기 돌보듯 했습니다. 지혜 공덕을 구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합니다. 자비스럽고 어지르고 겸양하여 마음이 화평하고 능히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화경 제바달타품에 팔세 용녀가 남자의 몸을 바꾸어서 성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때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제이죠. 그때 오랜 동안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무상의 불도를 단번에 깨달아 체득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나는 신뢰하기 어렵다. 사마성직업을 수행해야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번에 성불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수행 도지경이라든가 이런데 대성기신으로 나오죠. 그죠? 사마성직업을 수행해야 성불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방편으로서 어리석은 자에게 사마성직업을 수행하고 지혜 있는 자께는 일념의 찰나에 성불하는 도노 성불 이야기. 그래서 성불도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으로 설합니다. 왜? 근기에 맞춰서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은 인연설법, 수기설법, 비유설법이죠. 그죠? 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데 그 사마성직경을 수행한 것을 용녀 성불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사리불이 따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모는 또 청명하지 못하고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어 불법을 체득할 수 있는 법기가 아닌데 어떻게 너희 스스로 무상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불도를 체득하는 길은 아득히 멀어서 한량없는 시간을 사마성직업을 경고하고 부지런히 고행과 수행을 쌓아 여러 가지 바람일에 수행을 부족한 연후에 성불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는 그렇게 빨리 성불할 수 있느냐. 또한 여인의 몸은 5가지 장애가 있어. 첫 번째는 범천왕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제석천왕이 될 수가 없고 마왕이 될 수가 없고 전륜성왕이 될 수 없고 불신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신속하게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용녀가 하나 보배구슬을 지니고 있는 이 보배구슬을 여의주 보배구슬은 지녀 본성에 비유합니다. 그 가치가 삼천대체관 같은 보배구슬인데 그 부처님께 헌상하니 그 부처님이 보배구슬을 받았는데 그래서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내가 헌상한 보배구슬은 세족을 곧바로 받았는데 이것은 신속한 일입니까? 매우 신속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대들이 신통한 지혜의 힘으로 내가 성불하는 것을 관찰해 보시오. 세존이 구슬을 받는 일보다도 더 신속하게
여기서 내가 성불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용녀가 순식간에 여자의 몸이 남자의 몸으로 변해서 보살행을 부족하고 남방 청정 무세계 법의 연하자에서 평등 정각을 이뤘다. 그리고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시방세계 일체 중생들에게 미묘하게 불법을 연설했다. 이런 이제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 성불의 문제가 여러 가지 그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대성불교 경전에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은 여인이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서 성불하는 이야기가 도행반야경, 불설초, 일명, 삼매경, 무소유 보살경 이런 경전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그 경전에 나오는 사례들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데도 왜 여인이 남자의 몸으로 바꿔서 성불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못 찾아갖고 나도 애를 먹었었어요. 근데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열반경에 나옵니다. 열반경에. 그래서 열반경이라는 책은요 법화경에 이런 법문들을 개성해서 천재 성불로서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법문을 종합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성 사상을 정리해서 설해 놓는데 뒷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164페이지. 164페이지 열반경의 법문이 내가 써놨습니다. 그 대반 열반경 제9권 보살품의 여인은 나쁜 업장의 인연이 많은 집합된 곳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여인은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본 겁니다. 자, 여인하고 중생심하고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진여 본성은 뭡니까? 대장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 본식을 바로 불심, 불도를 본 거예요. 이런 그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인을 조금 이제 천대차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인의 출가도 부정해버리고 여인은 세 가지 그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 어려서는 뭡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젊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하고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서는 홀로 설 수 없다. 독립주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독립주행, 독보행 이런 말이죠. 그래서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30 이상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걸 장부상이에요. 그래서 장부는 조장부라 해주죠. 그래서 조장부는 무엇이냐면은 사나운 말을 야생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조장부라고 그래요. 그 남자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다 열의 10호에다 비유하는 것인데 그 독립주행하고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심의 지혜를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부처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세 가지 남의 힘에 의존해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인은 중생심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심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내는 거죠. 자, 164페이지 그걸 봅시다. 선남자의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은 구도자입니다. 남자신을 구하지 않는 자가 없다. 여기서 왜 여인이 남자신을 여기도 남자나 여자들 구도자는 모두 다 남자신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죠? 남자신은 그래 아까 조장부, 대장부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일체의 여인은 모두 나쁜 업장의 인연이 많이 집합된 것. 여기 한문을 일반을 쓰는 거죠. 중악지 소주처. 이건 뭡니까? 바로 중생심으로 모든 악업의 업장을 짓는 인연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왜 중생심으로 악업을 짓는 업장이 왜 많겠어요? 시비, 선악, 자타, 대상경계를 분별하잖아요. 자의식으로 일체의 모든 일을 독립주행하고 안목을 갖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업장을 짓고 있는 것을 바로 나쁜 인연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은 독립주행을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그래서 나쁜 인연이 집합된 곳이다.
선남자의 이런 뜻으로 모든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대성 열방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항상 여인상을 꾸짖고 남자가 될 것을 구해야 된다. 이게 구법행이에요. 구법행. 왜냐하면 이 대성경제는 장부상을 부족하고 있다. 이 대성경제는 열반경인데 열반경이 왜 장부상을 부족하고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불성입니다. 불성이 장부상입니다. 불성을. 이게 지혜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장부상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불성을 부족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남자상이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라도 불성을 깨닫지 체득하지 못하면 장부상이 없는 거고 남자상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상, 장부상 같이 이야기해요. 자신이 스스로 불성을 부족한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스스로 불성을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은 열에는 이들을 이름하여 여인이라고 설한다. 이게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여기는 여인이 바로 중생이라는 뜻이죠. 만약 스스로 불성을 깨달으면 열에는 이 사람을 장부상이 되었다고 설하니 만약 어떤 여인이 스스로 자기 몸에 불성이 부족된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들은 곧 남자가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내 뒤에 원문을 써놨습니다. 능히 스스로 자신의 몸이 불성이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반드시 잘 알아라. 이들은 남자가 된 것이다. 원문을 그렇게 해놨죠. 그죠? 자, 여기 여인은 뭡니까? 바로 중생이란 뜻입니다. 대상을 분별하고 대상을 의지하는 존재란 뜻이죠.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글자대로 본다면 단순히 여자로 보는 거예요. 여자로. 자, 이게 열쇠가 여기서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같이 봅니다. 중생심을 여인으로 본 겁니다. 이걸 이제 여인을 여신으로 본 거예요. 여신으로. 그래서 중생신으로 보는 것이나 여인을 여신으로 보는 것이나 같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글자대로 유물로 보는 겁니다. 유물. 이것도 유심의 법문으로 설한 것을 우리가 유물로 자꾸 이해하니까 이게 이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 165페이지 봅시다. 고대 인도에서는 여인을 낮추어 부모와 남편, 아들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업장의 인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상, 장부상을 구하고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구부행을 해야 한다는 법문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석천, 범천, 마완, 전륜성왕, 불신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남자상, 장부상, 독립주행하는 사람, 독보행을 하는 사람. 이걸 대표적으로 설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장부, 대장부상, 32대인상, 32대장부상, 32상, 구족색신, 구족상, 구족재상 이런 언어들이 대성경전에 쭉 같이 설해놨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32상인데 32상이 모양과 형상이 아니죠, 그죠? 건강경의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형생과 모양으로 열애를 증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32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내가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32상에 대해서는요, 어디에 내가 써놨나? 무양수경에 나오는 법문이 있습니다. 중생심 가운데에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면 32상을 부족하게 된다. 이런 법문이나. 그래서 32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여 일심의 지혜를 32상으로 상호가 부족된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 형상이 부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형상으로 이해해버려요. 166페이지 있네. 166페이지 가운데 단에 봅시다. 시포에 대한 조장부, 대장부, 여기서 선에서는 독보행한다는 그 법문, 단소독보,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소의 꿀처럼 홀로 가라든가, 독자대웅부흥이라든가,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든가, 임재록에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독보행, 장부상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 166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 여인이 변성 남자로 변해서 성불한다는 것은 제업과 반영된 인연으로 홀로 독립주행할 능력이 없는 여인, 본래 면목의 불성을 깨달아 남자상, 장부상을 구족해야 된다는 법문이다. 즉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본래의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견성성불의 법문을 이렇게 쓰란 거죠. 그래서 간부량승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불연에는 법계시리니 일체 중생의 심상은 무엇이죠? 중생의 망심입니다. 일체 중생의 망심 가운데서 깨달아 체득한다. 이 심상은 망심입니다. 이 중생 심행이니까. 그대들의 중생의 번뇌 망심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그 일심에 진여 일심에 30 이상 80종으로 부족하게 된다. 그 진여 일심의 지혜가 부처를 이루고 이 진여 일심의 지혜가 바로 부처인 것이다. 재불의 정변지의 바다는 중생의 번뇌망념의 신상에서 생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재불의 정변지의 지혜, 깨달음, 불지견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발심수행이죠. 그래서 발심수행했을 때 정각을 이루면은 30 이상 80종으로 부족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불의 지혜를 장엄한 표현이지 그것이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형상과 모양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유상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이것을 주의한 것이 뭡니까? 형상과 모양, 음성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없으니까 열애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바로 언어에 속박되고 언어 경계에 거달해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용녀의 성불이 남자의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고 유상, 유형, 물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유심의 종교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법문이요. 사실은 한경에서 정말 중요한 법문입니다. 내가 자주 언급을 했는데 약인용료지 한경에 계속 있죠. 그죠?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이 개성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요것만 갖고 우리가 공부를 잘 하니까 요거죠. 만화의 어떤 사람은 구도자죠. 그죠? 여기에 요지는 뭡니까?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삼세일체불이 어떤 것인가? 삼세는 과거, 현재, 일체의 재불을 삼세일체불이라고 그래요. 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일체의 재불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죠.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계의 근본인 진여 본성을 잘 관찰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진여 본성, 법계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 본성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삼세일체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진여 법계는 뭐예요? 진여 본성이죠. 진여는 법계 일상이 나오죠, 그죠? 예. 진여는 법계와 하나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법계성은 진여 본성을 말합니다. 이 진여 본성을 잘 관찰하면은 삼세일체불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진여 본성을 관찰해서 알 수 있느냐? 일체의 모든 재물은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져서 부처가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일체의 모든 법이야, 일체의 모든 재물은 오직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조는 뭡니까? 발심입니다, 발심. 발심 수행해서 마음으로 발심 수행해서 부처를 만든다. 이것은 조는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유심조라. 오직 마음으로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삼세일체불이 이루어진 그 본질인 것이지 삼세일체불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이거죠. 자, 이 개성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삼세일체불이나 내가 지금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나 오직 어떻게 했어요? 유심조죠. 유심조는 발심 수행이다. 그래서 환경에서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 일체 유심조는 다른 말을 한다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일체 유심조다, 마음이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중생심의 사고입니다. 여기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발심 수행으로 삼세일체불이 되고 나도 발심 수행으로 삼세일체불과 같은 지혜를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입니다. 불교는 유심의 종교이지 유물의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한교의 저런 개성들을 우리가 그냥 한자 지식으로 읽고 적당히 이해해서 공부가 안 돼요. 자, 다른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든가 발심 수행이라든가 방편 수행이라든가 불교의 모든 수행 체계를 여기다 전부 다 연결시켜야 돼. 자, 여기 법계성이라는 무엇이냐? 진여 법계. 본성은 항상 불교에서는 진여자성, 법성, 불성, 열애장이죠. 그죠? 이게 중생의 심을 다 비우는 것이 법계성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진여 본성을 잘 관찰해봐라. 어떻게?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발심 수행할 때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부처를 삼세 일체부를 대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유심의 법문은요. 자, 이걸 내가 이제 공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해요. 내가 대승불교에서 처음에 반야의 공사장을 제시해놨지만은 공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한 것은 화엄사상에서 유심의 법문입니다. 그러면 발심 수행으로서 공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마경에 이런 법문에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든다 그랬죠.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벌이 이거예요. 발심 수행을 할 때에 번뇌 망념을 다 끊게 되고 비우게 됨과 동시에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성불하게 되잖아요. 자, 공의 구체적인 실천은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래서 공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한 것이 화엄 사상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원이 이 유심의 법문을 통해서 대승불교의 공사상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법문이나 유심의 법문이었다면 공의 실천의 법문에 사상적인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실천 철학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수행 체계라든가 사상 체계라든가 이것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한 것이 어디 나옵니까? 대승기실론 이거 다 종합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실론 공부를 잘 하면은 대승불교 경전의 법문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법문이 아니고, 자, 수행법이 그냥 글자만 적당히 한다고 수행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교는 정지로 이루어지는 수행이지 깨달아 정득한 수행인 것이지 대상으로 이해하는 수행은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수행은 전부 다 여기 발심 수행이거든요. 이 발심 수행은 유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녀가 도노성불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일체 유심자입니다. 자,
자, 불지견을 구족해서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일체유심조로 성불하는 거죠. 그래서 유심의 성불이니까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녀가 구슬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보다도 물건을 대상 경계 어떤 성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1년 찰나에 성불하는 것이 더 빠르죠. 그래서 1년 성불, 도노 성불을 그래요. 그래서 도노 성불은 시간과 공간 초월해버려요. 예. 찰나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변성 남자의 도노 성불은 용녀의 사례로서 법화경에서 설해놨는데 167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곧 써놨습니다. 입신, 입지성불, 적신성불, 적덕왕생, 초발심시 변성정각, 일념성불, 도노변성, 견성성불 이런 모든 성불이 모두 다 일체유심조로 이루어졌다. 오늘 그 화엄경에 유심의 법문 저거와 연결해서 초발심시 변성정각, 입지성불, 도노성불 모든 법문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인의 문제는 그 육체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불교는 유심의 종교, 유물의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공부할 적에 소신공양에 이야기했죠. 그죠? 몸을 태워서 공양한다. 몸을 태워서 공양한다를 한다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글자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소신은 뭐냐? 중생신을 비우는 거. 살인도 환금이나 같아요. 살인도라고 진짜 사람을 갈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바로 향상일로, 발심수행을 향상일로라고 해서 살인도라고 하고, 하와중생을 일체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공덕행으로 베푸는 것이죠. 이걸 바로 할인겁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회를 실행하는 걸 말하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논리체계로서 대성불교의 방편본문이 여법하게 실행되도록 법수의 논리로 설해놨어요. 이게 정확한 것이 불교의 방편본문이 객관적으로 일체 재불이나 삼세 재불이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항상 비유하듯이 음악의 악보를 그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는 천차만별이 되겠죠. 일체유심조 법문하고 초발심시 변성정각의 법문하고 자 이걸 우리가 달리 보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초발심은 항상 상구보리 발심수행은 이제 정각을 이룬 향상을 이루는 것이고 정각은 바로 방편의 지혜니까 향하, 하와중생. 이게 중생 교화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찰나의 일심에 이게 불의로 이루어집니다. 불의로. 그래서 이제 모든 법문은 우리 법문입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을 초발심을 다른 말 한다면 공이 되겠죠.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이 비워지니까, 그죠? 그러면 정각은 뭔가?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대성불교의 방편본문은 논리체계나 법수의 논리체계가 정확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다면 중생의 차별심이 떨어져요. 이걸 만약에 향상과 향화를 구분해 본다면 이건 이분법이 되고 분별 차별심이 나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문이 안 되면은 진여의심의 지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전부 다 글자대로 보면은 둘로 나눠보게 되겠죠. 전부 다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법문들이 논리체계나 법수의 논리체계로 정확하게 방편법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선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느냐. 바로 살인도. 이걸 살인. 자, 살인도 살인금을 동시에 쓰는 것이지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계율에서는 이걸 지향, 이걸 작성, 전부 다 이걸 뭐 채, 용 이렇게 다 전부 다 논리적으로 다 정리가 되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적, 긍정, 절대 긍정의 입장에서 용면은 암호를 부족해서 이런 번호 성분을 할 수가 있었고, 비는 뭡니까? 부정입니다. 부정. 바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의심을 하니까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심을 갖지 못하고, 신은 신심을 갖게 되고 암호를 갖추게 된 것이고, 비는 신심을 갖지 못해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을 한 선성비구는 12구 경전, 이거 열반경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선성비구는 12구 경전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불법을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은 살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죄의 과보를 받게 됐다. 함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비지옥에 타락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고구절 168페이지. 이것은 이제 정법의 암호를 부족하지 못하고, 정법에 대한 신심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비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 불신과 의심으로 중생심에 떨어진 것을 말이에요. 자, 여기 불법 수행자가 경전의 법문을 그렇게 많이 알고 배우고 익히고 했지만은 신심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가진다는 말은 뭘까요? 자, 여기 선성비구 이야기부터 볼게요. 선성비구는 열반경 가서품에 비교하는데, 선성비구는 부처님 태자 때 아들로 부처님을 따라다니고 부처님의 설한 법문 12구 경전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경전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불법을 실천하지 않고 사땡 견해와 교만심으로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예전합니다. 안한존자는 부처님께 시봉을 하면서 많은 경전을 외웠죠. 그죠? 선성비구는 대성불교 경전에 나타나요. 열반경에 처음 나타나. 그래서 이제 선성비구라고 하는 그 비구는 많은 경전을 다 외우고 익혔지만은 그게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70% 많이 하는 사람이 많죠. 내가 항상 지식하고 지혜하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식은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그것을 지식을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대상으로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런 말이죠. 중생심으로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기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중생심. 그래서 중생심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심이라고 해요. 의심.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지식이 없어서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지혜는 뭡니까? 진심입니다. 이건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바로 신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심이나 진여일심이나 같은 말이에요. 중생심은 진여일심을 부족하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의심이라고 해요. 신심과 반대말이 의심이거든. 우리가 참선 수행할 때 의심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생심으로 참고하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 참선 수행의 의심은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의식을 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의미는 경전의 법문을 우리가 이체유신조라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데 이체유신조라고 하는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으로 철저하게 지혜로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직까지 의심이 있는 거죠. 확신이 성립 안 되면 그것을 이제 신심으로 확실하게 깨달아 체득하면 정기 깨달아 정득하는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하고 방편을 수행해서 자신이 실제 분명하게 실제로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야. 여시 지혜. 여기 불지견을 구조해요. 자, 지는 무엇이냐면은 여겁하게 하는 거예요. 견이라고 하는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바로 지적인 방향을 판단하는 거예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서 직접 확인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견이에요. 그런 능력은 전부 다 실지라고 합니다. 실지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기 본분사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 쓰죠. 일입니다. 일. 지혜는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루는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바로 불이입니다. 여기 중생심은 뭡니까? 전부 다 두 가지 차별이 됩니다. 자기가 대상 경계 어느 문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대상으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분별하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두 가지의 차별 견해로 보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니까 그게 집착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혜는 자기 일과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생활로 이루어지는 본분사. 그래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 진여의심, 지혜 전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용녀는 깨달음을 위해서 성불을 이루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었는데 선성비구는 뭡니까? 부정했다 보니까 중생심으로 의심을 갖고 지식으로 경전은 많이 외우고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혜로운 자기의 삶을 이루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지옥에 타락했다 하는 말을 보겠어요. 바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모든 일은 다 업이 되겠죠. 그죠? 중생심은 모든 일이 업이 되기 때문에 생사입니다. 자, 이것을 용녀는 성불한 이야기로 선성비구는 똑같이 불법 공부하지만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업을 짓고 살고 있는 모습. 이걸 대조적으로 해서 두 사람을 지금 하나는 지식, 하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를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성불교 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보사, 사례, 비유 부분을 제시해서 참선 수행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용녀와 같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도노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경전을 지식으로 대상 경계로 익혀서 업을 짓고 있는 선성비구와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다음 봅시다.
오조연의 적항문. 오조연례 적항문하고 정적 토소 신경론한 훈별명상 부지휴 입해산사 도자곤이다. 여기 연가 현각이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힌 걸로 보면 되겠죠. 연가요. 자, 나는 일찍부터 연례 옛날부터 출가해서 지금까지 쭉 학문을 쌓고 이게 이 학문이라는 것은 경전을 공부하고 불법 수행을 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연가 현각이 원래 이제 육조 해능을 참론하기 전에 천대 지각 공부를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중국의 선성들이 전부 다 그 참선 수행하기 전에 그 경전 공부라든가 다른 불교의 모든 기초 공부가 아주 튼튼했어요. 고전도 튼튼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을 자유스럽게 설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법문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개송 하나, 선시 하나도 제대로 읊을 수가 없죠. 자기가 옛날에 참선 수행하고 불법 공부한 그 인연을 쭉 설명한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역정, 토소, 신경론. 자, 불법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소는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의 주석서를 말합니다. 경론, 경전의 주석서를 이렇게 소초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전과 논서의 여러 가지 주석서를 잘 검토해 보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경전을 읽으면 경전이 어렵잖아요. 우리도 요즘도 공부할 적에 주석서를 많이 쓰는 이유인데 그걸 이제 주소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은 주소초라고 쓰고 주석서 소 이것은 뭐냐 경전의 법문의 뜻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언어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고사가 많이 들어있어. 비유 법문, 방편 법문 고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가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고사가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 고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어떤 의미로서 이런 법문을 인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공부하기 좋죠. 근데 중국에도 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고사를 많이 등장시켜서 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시를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시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만큼 많은 학문을 쌓지 않고서 내 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명문장가들은 아주 차원이 높은 많은 고사를 한 구절씩 거기다 연결시켜갖고 시를 쓰기도 하고 문장을 써요. 이와 마찬가지로 경전의 법문은 방편 법문, 비유 법문 뭐 이런 건데 경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많은 방편 법문 가운데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뽑아 여기서 선성비구 이야기라든가 용조 이야기라든가 경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전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연가 현각이 불법 공부하면서도 자기도 경전의 모든 주석서를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게 됐다. 토라고 하는 것은 주석서를 연구하고 검토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에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경전과 논설을 깊이 참문하고 연구해봤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깊이 탐구해서 파고들었다. 경전의 본문의 뜻을 이해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논설을 공부하지 않고 어록을 공부하지 않고 불법 공부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불법 공부의 방편 법문의 수행 체계가 아니면은 방편 법문은 우리가 중생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생 세간의 언어 같으면은 세간의 지식과 언어는 이거는 분별심으로 차별심으로 전부 다 업이 만들어지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생 세간에서는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 세간의 이 문제점이 전부 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사윤회죠.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이 출시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서가열애가 왜 제중생이 생로병사 우비고래 속에 헤매고 있는가? 이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불교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윤회의 업이 왜 생겼는가 이 문제를 판단하고 생사윤회의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사윤회의 번뇌망념을 비우는 방법이라든가 참선 수행에서 없애는 방법이라든가 깨달아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방법이라든가 원시불교에서 쭉 그거 연구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업을 정업으로 이루도록 된 거예요. 정업으로. 그래서 팔정도가 뭡니까? 바로 팔정도. 정사, 정업, 정어, 정사유, 정정진, 전부 다 다른 것이죠. 이 정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훌륭한데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불교의 가르침은 바른, 착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이런 뜻은 돼요. 근데 이 법문이 대성불교의 사상하고 비유한다면 굉장히 모순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성불교는 뭐죠? 바로 열애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 법화경이 뭐죠? 중생심 그 근원에 본래 중생심 근원에 일체 중생이 본래 중생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하지만 진여 본심이라고 하는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을 제불열애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열애 비밀지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제불열애가 열애 비밀지장을 부족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열애의 지혜로서 불지견으로 열애 비밀지장을 깨닫도록 어떻게 했어요?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애가 설법한 내용이 무엇이냐? 열애 비밀지장을 깨닫도록 설법한 거예요. 그게 뭐냐? 진여법, 제법, 실상법.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법, 제법, 실상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깨달아지도록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진여 본심으로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완전 열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이 정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경지, 번뇌 망념을 끊어 없었으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으니까 열반의 경지를 해탈 열반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선불교하고 대성불교는 어떻습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소멸하고 텅 비워지고 본래 청정한 열애장 진여 본성 본래 열반으로 본래 면목을 회복하니까 해탈 열반이 이루어진 것이다. 틀리죠? 자, 여기서는 끊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끊지 않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초발심으로 정각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자 대성불교의 수행체계가 정립돼요. 그래서 대성불교에 와야 이게 불교가 전법의 불교로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는 이것을 다시 종합했지만은 이런 불법의 사상체계를 방편법문으로 정확하게 쓰라는 것이 대성의 경전의 법문, 논서에서 이걸 쓰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문을 경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경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법의 수행체계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방편법문이라든가 보살도의 공덕행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불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영가현감도 이 지혜 학문 참선 수행했고 학문은 여기 참선 수행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경전의 주석서를 공부하고 경전과 논서를 깊이 연구하고 탐구했다. 왜냐? 불지견을 부족해서 불법의 수행체계의 본질을 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공부를 해왔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별, 명상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명상을 분별한다면 이러한 대상경계에 대해서 번뇌망념을 비우는 이런 시지 못한다. 이 휴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망념을 비우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발심 수행에서 대상경계를 어느 문자로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대상경계 중생심으로 분별한다면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번뇌망심을 비울 수가 없다. 비우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발심 수행에서 대상경계의 모든 은설, 분별, 망상을 비울 수 있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부지 휴라고 하는 것은요, 휴헐과 같아요. 우리가 휴 이런 말 쓰죠. 비우고 휴 이런 말 비우고 이 휴자는 공과 같은 말입니다. 공과 같은. 자의식의 중생식을 쉬라 비워라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발심 수행에서 비우는 것이지 비우는 어떻게 비우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망념을 비우라 말은 쉽게 하지만 비우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우겠어요? 이거 마찬가지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경전의 가르침이나 명상, 부처의 이름이라든가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대상경계로 분별한다면 대상경계의 어느 문자나 명상의 대상경계를 비울 수 있는 발심 수행에서 비울 수 있는 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부지휴라. 우리가 참선 수행하지만 참선 수행하는 법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참선 수행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큰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모래 숫자를 계산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고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나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이거죠. 바다 속에 모래가 무궁무진한데 그 모래수를 하나하나 계산하면 그 모래수가 계산되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이런 중생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번뇌망념을 비우고 초발심 정각을 이루고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무모하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계산하고 자기를 쓸데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일과 같다. 아무리 중생심으로 오래 발심 수행하고 참선 수행하고 의심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어리석은 수행자가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이런 경지를 경험을 가지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이런 개성들을 정말 명심해야 되겠죠. 수행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와 명상을 추구하는 거야. 명상을 추구하는 사람 명상을 쉴 줄 몰라.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그 중생심의 망상을 비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불지견이 없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모하게 평생 업을 짓고 있는 삶은
바로 자신을 피곤하게 한 것 자체가 자신이 업을 짓고 생사윤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이 곤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스스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수행자들이 정법의 안목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 한 구절 더 해서 마칩니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또 잘못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경각시키는 부분인데, 교재로는 170페이지죠. 커피요. 170페이지 봅시다. 각피열의 고가치요. 여기서 이제 고사가 이게 뒷받침되어 있는데, 안한이 항상 개성만 많이 외우고 다문제일이라는 얘기죠. 개성만 많이 외워가지고 지혜를 깨달아 찾아가지 못한 것을 이제 부처님이 안한을 질책하는 거죠. 비유해보자면은 안한 존자가 열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된 이름을 듣는 거와 마찬가지다. 수타 진보 유하니 안한 존자가 경전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은 남의 집에 보물을 계산해 주는 것과 같은데, 그 자기 자신에게서 무슨 일이 되느냐. 여기 하안경에 이런 고사가 있었죠. 그죠?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안경 5권에 그 170페이지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비유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밤낮 다른 사람의 집에 5배 계산해주고 자신이 재산은 반푼도 없는 것처럼 경전을 많이 법문을 외우고 청법을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게 경전의 법문을 지식으로 많이 외우고 익히는 것은 지혜로운 자기의 본분사에 살림살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남의 법에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안한 존자가 열애에 고된 꾸진함을 듣게 됩니다. 고가책이라는 것은 신랄하게 아픈 질책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조선시대 청명인호 선사가 지리산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신무익송이 있어요. 10가지 이익이 없는, 출가인데 이익이 없는 개송을 썼는데, 불법의 가르침을 해강감조, 지혜를 깨달아 제대하지 못한다면 경전 공부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 개송이 있어요. 경전의 법문을 많이 외우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 지식을 외운 것을 과시하는 것은 교만심과 생기고 엄만 생기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래
청등각허행이요. 청등이라고 하는 말은 발을 헛디디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종래, 지금까지 정법에 안목이 없이 수행자로서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살인살이가 헛된 길, 엉뚱한 길에서 수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쓸모없는 삶을 살았다. 출가해서 수행하고 도를 이룬다고 한평생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 공부했지만 안목이 없이 수행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헛된 살림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이게 마치 발을 헛디딘 것과 마찬가지다.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길에서 한평생 길을 헤매다가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허행이란 말은 이게 쓸데없이 허망한 사실을 자각을 늦게 하는 이 각이라는 것은 자각을 했는데 헛된 수행했다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죠. 이게 정법의 길로서 바른 지혜로운 삶을 본문사로 살지 못하고 허망한 길에서 헛된 수행을 한 사실을 자각하게 됐죠. 단연 강작 풍경객이라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 단연이라는 것은 출가 수행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뜻이죠. 왕작은 엉뚱한 길에서 이렇게 그릇되게 잘못된 길에서 풍진객, 풍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게 진이라고 하는 것은 객진이죠. 그죠?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향이 없잖아요. 이렇게대로 방향이 없이 나그네가 정처가 없이 그냥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을 객자가 풍진객이 그런데 나그네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일이 대상경계를 추구하면서 객진번뇌에 업장을 짓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근데 수행자가 엉뚱한 길에서 이렇게 업을 짓고 살고 있는 모습. 이게 법화경 신의 품에 그 부자들 장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평생 나그네로 살다가 고생하는 이야기나 이런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면서 법화경 예술을 근본 사상으로 제시했지만은 나그네가 평생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른 지혜와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